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동안은 아합을 피해 숨어 있었는데 이제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는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심하였고 아합은 신하 오바댜와 함께 물과 꼴을 찾아 자기 가축을 먹이고자 했습니다. 가축이 다 죽을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3년의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바알 신앙의 허구성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여전히 바알 신앙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물을 얻기 위해서 물 근원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심히 어리석은 모습이요 완고한 모습입니다. 또한 백성을 생각하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의 안위는 이 아합이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기의 말과 노새를 먹일 물과 풀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합은 목마르고 굶주린 백성보다 자기의 가축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쉽게 죽이면서도 자기 가축이 죽어나가는 것은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합은 참으로 잔혹한 통치자요 이기적인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백성도 사랑하지 않는 악한 왕인 겁니다. 이런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과 정반대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결코 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아픔을 먼저 볼 줄 압니다. 우리는 이를 잘 기억하면서 아합 같은 자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합 왕과 신하 오바댜는 물을 찾기 위해서 이제 서로 흩어져서 길을 가게 되는데 이때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납니다. 이 오바댜는 아합의 신하이기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자기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고 합니다. 17장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말고 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은 이 오바댜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했던 겁니다. 100명의 선지자들에게는 이 오바댜가 까마귀와 같은 역할, 사르밧의 과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오바댜는 비록 포악한 아합 왕 아래에 있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라의 신하로서 몸은 아합 바로 옆에 있었지만 자기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권력자로 있는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런 오바댜의 모습을 본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때로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핍박하는 구조, 시스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고용주와 나의 직접적인 상관이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무조건 회피하고 무조건 다 떠나버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때로 세상에서 있을 곳 찾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속한 조직과 내 고용주, 내 상관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나의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물을 잘 사용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게 움직여 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데려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구조 속에 있었지만 또 그런 곳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다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돕고 살피는 그런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바댜를 만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을 만날 생각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에 보면 오바댜는 이 말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합에게 이 말을 전했는데 엘리야가 혹시라도 다시 사라져 버린다면 아합이 분노해서 자기를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합은 엘리야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껏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엘리야가 사라져 버린다면 분노한 아합이 자기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바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과도한 염려가 아닙니다. 지금 아합은 수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미 죽인 경력이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그런 아주 잔혹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이 아합의 잔인함, 아합의 무자비한 폭정을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합에 대한 두려움이 몸에 깃들여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바댜는 홀로 나타난 선지자 엘리야를 보면서 과연 이 엘리야가 이 잔인한 아합을 능히 상대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있었을 겁니다. 대체 무슨 수로 홀로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죽여버린 이 폭군 아합을 상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오바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요 확신이 필요한 숨은 신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한 나라에서는 이런 오바댜와 같은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정과 탄압, 감치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도 때로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용기가 있네 없네, 믿음이 강하네 강하지 않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행해라도 그들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언행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엘리야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오바댜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내가 오늘 아합에게 반드시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맹세컨대 내가 아합을 만날 테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는 겁니다. 오바댜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무서운 핍박도 당해보지 않은 신자들이 무서운 핍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숨은 신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염려도 충분히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기회가 된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 아래에 있는 숨은 신자들을 대할 때 언제나 이런 성숙한 태도로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자신보다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처한 여건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구조 속에 있다면, 또 하나님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대적하는 그런 상관 아래에 있다면 그런 위치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나를 세우신 그 위치에서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핍박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며 기회가 되는데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토하며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케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